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조명하여 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안 만큼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재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바로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무슨 문이죠?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고에이미 이런 문장이 나오죠. 무엇이 무엇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에고에임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이죠.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겹쳐서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뭡니까? 강조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하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성도들의 문이다. 예. 이 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양들의 문이라는 거죠. 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목자와 양.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목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뜬금없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문이잖아요. 문은 여러분 인격체예요? 비인격체예요? 비인격체거든요. 문이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비인격적 주체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양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라는 거죠.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죠.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문, door, 이 문은 어떤 역할을 해요? 열고 닫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출입하는 거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출입. 예,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문이라는 것이요 잠겨져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죠. 보호라는 거죠.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문이라는 것은 또 안하고 안과 밖의 경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안이다 밖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걸 차단해 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열어서 소통하기도 하는 거죠. 이 door, 이 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문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무슨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올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올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양의 문이다 이런 거죠. 이게 뜻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양들을 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거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예요? 다 절도요. 다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굽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나보다 먼저 온 자를 누구로 생각하냐면 모세나 예언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 아니에요. 미리 이런 자들은 예언자나 모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강도고 절도는 아니잖아요. 이런 자들은 아니에요.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이 토라. 예, 모세 오경이죠.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고 예언서인데요.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나보다 먼저 온 자. 이런 모세나 이런 예언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청중들의 그 당시 예수님의 청중들에게는 이미 알려져 있는 어떤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전 2세기 때 BC 2세기 때 그때부터 유대교 그 변혁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변혁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유대교가 갱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굉장히 유대교를 급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변화를 시도했던 거죠. 그래서 뭐야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야 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난 특별 계시를 받았다. 나에게 하나의 계시 말씀하셨어. 나의 말을 들어야 돼. 너네들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한 사람들. 나만 따라가야 된다. 나만을.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거짓 메시아 운동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때도. 바로 그 거짓 메시아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절도다.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미혹해서요. 무엇을 착취하냐? 성적으로 착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요. 그럴 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 물질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부유하게 살아요. 기름지게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를 박탈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훔침이에요. 훔쳐버리는 거. 그들의 인생을 훔쳐버리는 거. 양들의 인생을 훔쳐버리는 거. 맡겨놓은 성도들의 인생을 여러분 훔쳐버리는 거죠. 그게 절도죠. 훔친 것이니까 강도죠.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버리는 거죠. 마음을 훔쳐버리니까 다 내놓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단 교주들에게 다 빠져버리는 거 뭡니까? 이단 교주들이요 마음을 훔쳐버리니까 그래요. 마음을 훔쳐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을 훔쳐버리면 그 인생을요 가스라이팅 해버려요. 가스라이팅. 이렇게 가라고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 저렇게 가요. 그래 자석이 자석. 자석이 갖다 대는 대로 그냥 뭐냐 따라오는 거예요. 철들이요. 철제들이요. 이것을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의 절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보세요. 오늘 목자를 잃은 양들의 아픔을 사랑으로 감싸고 품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하다. 양들이 흩어지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네. 하나하나 꼴을 먹여야 되고 음식도 먹여야 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고 시냇물가로 인도해서 물도 마시게 해야 되는데 내둬버리는 거예요. 다 절도다 강도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하나 한 양 한 양 한 성도 한 성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한 영혼이 전화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목자의 심정인 거죠. 그래서 일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일을 위해서 양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 중심이 돼야 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예배당이 있는 거지 예배당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죠? 없는 거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당이 있는 거죠. 예배당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요. 예배당 건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목숨 걸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당 짓기 위해서 그냥 인생을 망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도도 떠나가는 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 특히 지도자들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한 사람 한 양을 갖다 감싸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이니 그래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뭘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꼴을 얻기 때문에 건강한 거죠. 강건한 거죠. 영혼이 강건하고 건강한 거죠.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거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의 디아예요. 이 디아인데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의 통로를 의미하지만 여러분 영어로 말하자면 through야 through 무엇을 통하여라는 말이죠. 예, 이게 디아가 그래서 뭐뭐에 의해라는 by라는 뜻도 있어요. by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뭐뭐와 함께라는 with 이 with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이 디아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 for 이 for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 단어는 디아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with,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양의 문인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통로 그 문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의 문. 그래서 양의 문인 거예요. 다른 통로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정확하게 여러분 쐐기를 박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말이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온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시냐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말이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네들을 통해서 너네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절에서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과 사탄 마귀가 온 목적을 뚜렷하게 지금 대조시켜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은 여러분 사단 역사예요. 내 인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막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역사. 어떤 것은 어딕션 중독이 돼가지고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휴대폰에 중독을 시키든지 마약에 중독을 시키든지 어떠한 게임에 중독을 시키든지 무엇에 중독을 시키든지 다 내 영혼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작당히 하는 거죠. 누가 작당해요? 예. 사마귀. 얘들도 군사예요. 엄청난 군사예요. 사단, 마귀, 귀신. 엄청난 큰 여러분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게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사단의 온 목적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 망가뜨리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그래서 죽이고 결국 불못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누구의 종이 돼서 살아야 돼 우리가요?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살아가야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의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즐겁게 살지 않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엄청난 뭡니까 자기들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 몸에 세상이 좋아하는 거 그렇게 뭐 화려하게 살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왜냐하면 수십 년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영혼을 위해서 수십 년을 투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수십 년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수십 년 가지고 영혼을 사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수십 년을 여러분 영혼보다도 수십 년이 더 중요해가지고 수십 년을 가지고 말아먹어버려요. 그 영혼을. 천국을 말아먹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예요 안타깝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죠? 사단이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도둑질 당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의 줄에 서서요 주님의 허리를 꼭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잡는 것이 예수님의 허리를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야 사단들에게 속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 일이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우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선한으로 번역이 된 칼로스는요. 이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는 beautiful이에요. 아름다운. beautiful. 그래서 선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이 칼로스라는 뜻 속에는 뭡니까? 선하다라는 선하다, 선한. 이 선한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보다 더 근원적인 뜻이 선한의 근원적인 것이 뭡니까? 선한보다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이 더 먼저예요. 그 아름다운 게 선한 거예요. 예.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러분 내적인 아름다움, 이 내적인 아름다움이 큰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아름다움은 여러분 겉사람 당연히 아름답게 풍채가 풍겨지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어요? 이마의 주름에. 이마의 주름이 있는 거잖아. 이마의 주름. 손마디 굵음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아름다움이. 막 예쁘게 화장하는 것이 엄마의 아름다움이에요. 어머니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손마디 굵어짐과 여러분 이마의 잔주름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왜? 자식들에게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 나를 위해 수고하신 그 세월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알 때 가슴이 뭉클해지죠. 자식들은. 그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아름다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희생해내는 모습. 이 선한 목자는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선한 목자는. 그래서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우신 찬양이 있는 거예요. 뭐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잔주름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도 많이 상했겠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의 영원한 문이 되시기 위해서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셔놓고 또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온전히 양의 문이고 온전히 선한 목자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이게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둘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로 인도하는 문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길도 되신다는 거죠. 즉 인도하기도 하지만 길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양의 문이기도 하고 선한 목자가 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진리 자체예요. 자신이. 예.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그냥 버려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죽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목숨을 내놔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선한 목자와 달리 뭐 어떤 목자도 있어요. 선한 목자가 있으면 반대로 싹군 목자가 있어요. 싹군.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요. 싹군 목회자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목자도 있고. 왜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보다 가짜가 더 많았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어요. 지금도 가짜가 많아. 짝퉁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짝퉁이 많아요. 진짜 믿는 사람보다 짝퉁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흉내만 내는 게 많다는 거예요. 흉내만. 언제 보면 알아요? 바람이 일어보면 알아요. 힘듦이 일어보면 알아요.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알아봐요. 도망쳐버리면 여러분 아니 참된 목자도 아니고 참된 양도 아니죠. 도망가버리면. 사꾼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리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죠. 예. 사꾼 목자는 말 그대로 삭슬 받기 때문에 일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일이와 늑대로 볼 수 있는 자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그때 당시 일이다 늑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였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착취하는 헤롯 왕궁일 수도 있고 로마일 수도 있었어요. 사꾼 목자들은 그들이 보세요. 헤롯 왕궁 그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의 사람들이 그리고 권력자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품삯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진정한 목자예요. 진정한 목자. 그러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조금만 힘들면 목회자들이 교회를 서로 바꿔서 목회를 합니다. 좀 바꾸면 서로 네 이쪽으로 하라 나 저쪽으로 하겠다. 또 교회가 시끄러우면 여러분 또 바꿔주기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례비가 대우가 더 좋은 곳이 어디인가 끼웃기도 합니다. 끼웃기도 하면서 상황이 되면 순식간에 이동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사명과는 상관없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어찌 진정한 목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 영을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요. 예수님처럼 땀이 피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는 목자와 돈 한 푼 더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쏠게 돼가지고 교회를 이동해버리는 목자는 여러분 사꾼과 진정한 목자가 구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저와 같은 목사들은 임시로 맡겨준 목자예요. 임시로 맡겨준 목자.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목자예요. 그 일 끝나면 끝나는 거죠. 청지기예요. 청지기. 주신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로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주신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같은 목회자들 본분이 되는 거죠. 때로는 독초가 있거든요. 독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해 줘야 돼. 그 독초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그 양들이 어떻게 알아 그 독초인지. 그래서 뭡니까? 양들 뭡니까? 지팡이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지팡이야 막대기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철이 없는 성도들 모르겠죠.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한가. 독초기 때문에 그래요. 못 먹게 하면 삐쳐가지고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 일 하면 안 돼요 당신. 그 일 하면 당신 망해.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요.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여러분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노라.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미 목숨 버리셨죠. 그래서 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뭐였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목숨 내가 그냥 너를 위해서 버리노라. 인류를 위해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그렇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이 계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그분께 받았어요. 여러분 17절을 보면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썩어지는 밀알 하나가요 땅에 떨어져야 열매가 맺게 됩니다. 자루 속에 있는 밀알은 아무리 많아도 엄청나게 많아도 생산적인 역사를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어요. 자루에가 있다면. 자루에서 나와서 흙 속에서 썩어질 때 비로소 밀알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통장 계좌에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다고 해도 몇 억이 있다고 해도 몇십억 몇백억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런들 그 돈은 비생산적인 거예요. 거기에는 도무지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썩어질 때 다시 말하면 내 손에서 떠나 그 누구에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쳐질 때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상급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추수의 법則을 잘 알아야 되죠. 썩어지는 밀알은 다시 얻기 위해서 심어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것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인해서 계속 흘러보내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생산성이죠. 생산성. 여기에 뭐예요?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된 미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종말론적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낌없이 퍼주게 되는 거죠. 아낌없이. 그래서 주는 자는 계속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니까 계속 그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주머니를 열고 털어내놓을 수 있는 거죠. 믿지 못하면 여러분 도저히 내 주머니에 꺼낼 수가 없는 거죠. 못 믿는데요. 뭘 믿고요? 못 믿어요. 못 믿으면 절대 못 깨닫습니다. 믿기 때문에 열어내는 거죠. 내 생명이 남겨지기를 바라거나 뭡니까 향락적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귀하게 정말 귀하게 선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귀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귀하게 내가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귀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내가 쓰여지는가? 쓰여지려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에 쓰여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하심 그 이전이 아름다움이거든요. 아름다우신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셔야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용된 자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뭐 여러분도 그러겠죠. 여러분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나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 순간 남도 살려고 나도 사는 거죠.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누가 피곤하게 살라고 그래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먹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 순간 남도 살리고 나도 살아요.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죠. 능동적인 그래서 여러분 능동적인 선택적 자유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버려버렸어요. 생명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버려버렸어요. 우리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능동적인 선택적 자유에 의해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더 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작은 목숨을 버리신 거죠. 육신의 생명을 심었어요. 그래서 영생이 참 생명을 거두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역설입니다. 참 사랑과 참 믿음과 참 소망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버릴 때에 가장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프리덤.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가장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들의 사역은요, 우리가 봤을 때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도리어 같은 민족에게 박해당한 거,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죠.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였는지 의심하는 소리를요 평생 들어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요 그 자리에서 달아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지키다가 하다가 맺히다가 끝까지. 의연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도 그 소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계속 눈물을 흘려가면서 선포하잖아요. 절대로 난 이제 선포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도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냥 또 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울면서도. 네. 이리가 오면 맞서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맡은 양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어. 이런 예언자들은, 참 예언자들은. 이런 자의 삶이 바로 소명자의 삶이에요. 소명자의 삶.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창조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고 주셨다면 여러분 당연히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주님께 해줬다고 막 잘난 척 할 것이 없어요. 교만할 것이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던져주셨는데 우리는 뭐 조금 사탕 하나 줘가지고 잘했다고 하겠어요? 주님 앞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는 사탕 하나 드린 것도 그것만 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피조물인 내가 조물주를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하고 무엇을 피하겠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이유는 여러분 바로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살아내야 돼요. 목숨 바치라는 게 목숨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 뭡니까? 목숨을 살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살아내셔야 돼요. 나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자유만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뭡니까? 절제하고 꼭 해야만 일을 하는 거예요. 꼭 해야만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세상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해야만 할 일을 하세요. 꼭 해야만 할 일.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해야만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또한 우리의 사랑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랑을 베푼 자가 기대하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유일한 것. 저와 여러분을 원하지 어떤 뭡니까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합당한 행위는 뭐냐? 바로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죠.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오더였어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셔. 그래서 커넥시켜줘야 돼요. 예수님께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거룩한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요. 제사장 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거룩한 그러한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오늘도 동참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양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출입할 때마다 귀한 꼴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초를 먹지 아니하도록 또한 선한 목자가 인도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먹고 자라며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타적인 삶,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미랄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미랄되는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오늘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